자, 교도가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시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도 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나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세퍼드 라이프 6B과 인자로서 시험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시험이 우리 읽었던 말씀이 세 가지 시험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제목과 주제를 이렇게 114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이죠. 그것을 여기서 뭐 어떤 시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광야 시험이다. 114페이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15페이지 넘어가서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무슨 시험이라고 했습니까? 성전 시험이라고 이제 꼭 그것이 통용되는 건 아니지만 이 교재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이죠. 불법으로 천하만국을 취하라 라고 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높은 산 시험이라 그렇게 부르시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광야 시험, 성전 시험, 높은 산 시험은 각각의 우리가 시험 받고 유혹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의 종류, 가장 큰 유혹, 죄 지을 수 있는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보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1번 229쪽. 229쪽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몇 번 유혹받으셨죠? 세 번이죠. 아까 여기에 보았던 것처럼 광야,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 높은 산. 이 시험, 유혹을 받으셨는데 이 시험이 각각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A번. 무엇이 이 괄호에 힌트가 있어요. 잘못된 권력 사용인데요. 순서가 뒤집박죽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뭐 없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잘못된 권력 사용은? 하나님이 없는 권력.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권력인 것이죠. 이것은 어디하고 연결이 됩니까? 높은 산 시험. 그렇죠. 높은 산. 세 번째에 높은 산 시험. 세 번째 받으셨던 거하고 연결이 되죠. 자, B번. 뒤에 힌트가 교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엇 없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는 명성. 그렇죠. 하나님 없는 명성, 명예. 몇 번째 시험이에요? 성전 시험. 두 번째 성전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시험이죠. 네. 두 번째. 이거는 두 번째 성전 시험. 마지막. C번. 물질주의라는 힌트가 있죠. 무엇 없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물질. 이것은 어디하고 연결되어져요? 하나씩. 예, 광야 시험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시험이었죠. 그래서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것은 물질의 시험.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했던 것은 교만, 명예에 관한 시험, 교만. 세 번째, 높은 산에서 보여주며 천하만국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했던 건 잘못된 권력 사용에 관한 그런 시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이 사단으로부터 유혹받는 거, 넘어지는 거가 바로 이 첫 번째 물질입니다. 이 순서도 참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물질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새 신자들, 초신자들, 그리고 기존의 신자들도 무엇으로 인하여 처음에 시험들? 물질 때문에. 뭐요? 헌금.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 헌금을 할 때에도 두 가지. 첫째는 드리고 싶으나 자신의 형편이 어려워서 도전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득이 적지만 거기서 11조를 드릴 것이냐. 거기에서 첫 번째 시험에 들게 되어지죠. 결단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명예입니다. 그러다가는 이제 두 번째는 교회에 좀 오래 다니게 되어지고 직분을 얻게 되어지면 이 명예인데 이 명예는 또 무엇과 연결되는 겁니까? 인정받음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인정받고 싶은데 목사님 이렇게 바쁘다 보면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갈 때 옆에 있는 분과 악수하다가 놓치고 그냥 쑥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나는 인사 안 했다고, 옆 사람만 반갑게 인사하고 나는 눈길도 안 줬다고, 혼자서 상처받고 혼자서 시험 들어가지고 어려워하는 분이 한 10년에 한 번 나옵니다. 10년에 한 번 나오는데 그런 분도 있고요. 또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일 잘한다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봉사를 했을 때에 아이고 수고했어, 잘했어, 고마워 이렇게 인사하거나 알아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괜히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이름표가 있으면은 하고 이름표가 없으면 안 하고 주보에 이름이 나오면 하고 주보에 이름이 안 나오면 안 하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이 직분, 우리가 직분자 교육을 했는데 직분을 마치 권력이고 계급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는가, 사단을 이기셨는가를 잘 보시고 이 시험과 유혹은 계속 끊임없이 평생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나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물질 시험 한번 잘 이겼다고 해서 그 다음 물질 시험이 안 오냐? 아니에요. 계속 평생 물질 시험이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명예, 권력 시험 계속 이겨도 또 이겨도 계속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있고 방심해서는 안 돼요. 자, 아래 글을 읽고 세 가지 시험들 중에 해당되어지는 시험이 있습니다. 자,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은 뭐에 관한 시험이라고요? 물질에 관한 시험이고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은요, 명예에 관한 시험이고요. 왕국을 잘못된 방법을 얻으라라고 했던 천하만국을 주겠다라는 것은 권리에 관한 시험인데요. 아래 글을 보고요, 무엇인지 어떤 시험인지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남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한다며 계속 바가지를 긁는 아내, 어떤 시험입니까? 여기서 자 목적이 나오잖아요. 이 남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그런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예요? 바가지는 거잖아요. 잘된 방법이에요? 잘못된 방법이에요? 잘못된 방법이잖아요. 왕국을 잘못된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는 시험이니까 뭐예요? 권력에 해당된다고 높은 산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권력. 여러분의 책에는 1번, 2번, 3번이라고 썼지만 저는 여기다가 물질명의 권력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1번, 2번, 3번보다는 권력, 명예, 물질 이것을 하는 게 훨씬 더 딱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일단 B번 구제를 위해서는 수백만 원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의 영적 필요를 위한 모임에는 인색한 교회 뭘까요? 자, 지금 이 수백만 원은 뭡니까? 물질이잖아요. 예. 물질인데 그런데 영적인 필요를 위한 모임에는 인색하다. 자, 이게 뭐냐면 물질이겠죠. 네. 물질. 물질을 잘못 이렇게 여기 구제도 쓸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사실은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구제도 하고 또 좋은 복지에 관한 그런 사업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10번은 자신들이 행한 놀라운 기적들을 광고용으로 선전하는 치유 사역. 그렇죠. 명예이죠. 다 뭐와 관련됐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 전도 활동,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활동, 영혼 구원을 위한 활동, 선한 활동이에요. 세 개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도 마귀의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을 이 예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남편을 예수 믿게 하려고 하면서 계속 바가지를 긁는 것. 그리고 교회는 선한 일을 해야 돼라고 하면서 구제 사역을 위해서는 물질을 쓰지만 전도를 위해서는 그냥 괜히 꽁돈 나가는 열매가 없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인색한 것. 또 자신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자신을 위해서 선전하는 것. 그런 것이죠. 자, 3번. 예수님이 시험을 극복하셨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아주 멋지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이기셨는데요. 세 가지 시험을. 그러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세 가지 시험을 이겼을까요? 아니면 우리도 세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좀 이따가 여기 우리가 공부했던 거에도 나오고 좀 이따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는 예수님께는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몸으로 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는 신성과 하나님 되신 신성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인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시험을 받을 때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통해 시험을 받았습니까? 이 인성을 통해서. 금식하시면서 매우 육신이 연약했고 배가 고픈 상태에서 인성을 통해 시험을 받으셔서 그것을 이기신 것이에요.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능성을 그리고 희망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죠? 두 가지 병기가 뭐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길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 하나님의 영은 뭐라고 두 글자로 하죠? 성령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 또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이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두 가지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 준 마태복음 9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몇 장 몇 절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그렇죠. 마태복음 4장 4절. 어떤 내용이죠? 함께 화면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시험이었던 물질주의, 하나님 없는 물질, 즉 거기는 빵을 이용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기본적인 우리의 필요, 의식주 중에 가장 시험받기 좋은 게 빵입니다. 빵 먹는 거예요. 예, 먹는 거. 옷도 뭐 화려하지 않아도 그냥 이 추위만 몸 보호할 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즉 집도 초가 삼간일지라도 비 피하고 추위를 피할 수 있다면 뭐 괜찮습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으면 바로 아무리 선비라고 할지라도 3일을 굶으면 그 포도청 담을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먹는 거 참 우리의 큰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유혹받기 쉽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성윤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분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 지금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전곡을 주님께서 보시고 찌르고 계시죠. 예수님을 찾고 따르는 이유, 유대인들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가 아니라고요? 표적을 본 까닭. 이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표적은 왜 있는 거죠? 표적은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다, 그리스도이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졸졸졸 인산이레를 이루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목적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물질이었습니다. 영혼의 구원, 영생이 아니라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우리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그 부분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종종 얘기 나누지만 이 물질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분들이 있다고 전에 한번 우리가 잠깐 이렇게 사석에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좀 크게 하려고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옮기는 사람.
교회를 옮기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인도하셔서 옮긴 것이 아니고 사업을 위해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옮기면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죠. 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잘 보시고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 대화 표적을 본 까닭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슨 표적은 기적이거든요. 기적은 그냥 사건이지만 표적은 뭔가 의미가 있다, 교훈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표적인데 어떤 기적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떡을 먹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오비영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가 남은 그 사건. 그것을 사람들이 본 겁니다. 정말 쇼킹한 거죠. 놀라운 사건이죠. 정말로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먹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잘 살겠다. 그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셔서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게 아니라 배고프지 않으려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두 번째, B.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떡을 공급해 주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삼으려고 했다고요? 왕으로 억지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왕은 이제 세상적인 세속적인 왕이잖아요. 예수님 한 번도 세속적인 왕이 되겠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오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정치적인 왕으로. 그때 예수님은 이 시험, 명예와 권력에 관한 이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을까요? 여기는 이 말씀에는 안 나오네. 다음 말씀에 나오는데, 어디냐면요.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네. 사람들의 그 유혹 자리에서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받지 않으셨던 거죠. 그다음에 시험이 오거나 이런 군중들이 몰려올 때에 우리는 거기에 뭐 설명하고 그들에게 뭐 설득하고 굉장히 에너지가 낭비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목회자가 가려고 하는 어떤 교회의 방향성과 성도들이 요구하는 방향성이 좀 다를 때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좀 오해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풀어 나가야 되고 한 마음, 한 말,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방향으로 교회가 가야 되는데요. 그럴 때 해결하는 방법은 물론 설득하고 또 얘기를 나누고 하는 것 좀 중요한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셔서 기도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힘을 다시 한번 주님 구하셨거든요. 그럴 때에 내려오니까 문제들이 다 스스로 해결이 돼요. 그런 이제 선배 목사님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문제가 복잡할 때 그것을 막 사람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얽힌 실타래를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그렇게 하라. 그런 이제 목회 어떤 경험담, 지혜를 그렇게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다음 마태복음 9장 1절 7절 중풍병자를 또 주님 만나셨는데 이들 중풍병을 고치셨어요. 네, 9장 1절에서 7절인데 기니까 2절, 6절, 7절입니다. 이한 권사님 읽어주시죠. 심상에 넣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지를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네. 예수님은 이들의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온 자 모두 그 무리의 피로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 피로는 뭐예요? 병 낫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방법을 달리 하셨죠. 순서를 달리 하셨죠. 먼저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필요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죄사함을 먼저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일어나 집으로 아니라 그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은 뭐 목회자든 아니면 목자이든 교회의 리더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고 이끌어 나갈 때에 그 어떤 사업의 목적이 있고 원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또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먼저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를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에 성도들이 원하는 그런 것을 일차적으로 하지 않고 이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할 때 성도들은 사실 좀 실망할 수도 있죠. 아니 내가 병 고쳐달라고 왔는데 왜 엉뚱하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십니까? 우리는 죄 사함 그런 거에 지금 관심이 있을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빨리 이 병을 고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시고 이제 중풍병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 중풍병자를 들고 오는 노력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기진맥진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고쳐주면 참 힘이 날 텐데 시간을 질질 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과정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중풍병자를 왜 지금 예수님께로 왔습니까? 그 목적은, 1차적 목적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치료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 중요한 하나님께서 꼭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목표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 이해심 때로는 그 시간을 좀 기다릴 수 있는 영적인 여유 그것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만에 관한 문제인데요. 하나님 없는 명성, 명예이죠. 자, 예수님이 요나의 기적을 이제 비유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8절 41절까지요. 윤한수 권사님만 읽어주십시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 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네. 무엇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표적은 언제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리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것을 이제 증명하라 라고 이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정하지 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거기에 나온 뭐가 나와요?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이제 나온 것처럼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사흘 동안 땅 속에 있다가 나올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후에 3일 후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을 요나의 예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고 성경은 참 놀라운 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수백 가지인데 그것이 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언약이 그대로 한 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 이루어지는 것은 로또를 맞는 것보다 수천 배 확률적으로 어려운 일이다라고 통계학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물론 이 통계학적으로도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사탄의 시험을 주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시면서 이기셨을까요? 그렇죠. 5절과 7절에는 어떤 시험이 나와요? 1절에서 4절까지가 물질 시험, 광야에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시험. 5절에서 7절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셔서 명예를 뛰어내리라 하셨던 건데 그때 예수님 어떻게 대적하셨죠? 사단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 왕국을 세우기를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 왕국을 만드는 것인데 사단이 원하는 방법으로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완성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사단이 원하는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도 사단의 방법으로 물질을 모아서 헌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방법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따라서 그 모든 것 과정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목적만 맞으면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치유의 기적을 행하실 때 종종 그에게 다가온 시험들을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자, 어떻게, 이것은 명예에 관한 그런 건데요.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아까 우리 질문에도, 앞에 나온 질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궁일히 여기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화사는 배가 아파서 계단으로 이렇게 따라서 뒤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치유의 기적을 행하신 건 인기나 홍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궁일하심 때문에 있다. 겁니다. 힘, 권력이죠. 권력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우리 신권사님 읽어주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네, 아까 우리 혼자 산으로 떠나갔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자, 힘으로 사람들은 그 힘, 예수님의 어떤 능력, 그것으로 왕국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던 무리가 가장 열심히 했던 무리를 뭐라고 부르죠? 열심당원, 열심당. 저기는 젤롯당이라고 하는데 열심당이었습니다. 열심당원들이 이 막 바람을 막 일으켜요. 분위기를 막 군부를 막 떼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군중들을 선동시키는 거죠. 몰랐던 사람들에게도 야, 저 예수가 왕이 되면 뭐 먹을 것도 다 해결해 줄 것이고 저런 능력이 있으면은 로마도 물리쳐 줄 것이니까 우리가 왕으로 삼자. 분위기를 막 여론몰이를 막 유세를 막 하니까 사람들도 뭐지 하면서 막 그런가 하면서 막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 열심당에 둘려있던 유대인들의 시험을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치셨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 아이고 어쩔 수 없지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때에도 정말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고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 자리를 예수님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막 명예 이렇게 막 높이면서 우리를 뭐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 기분이야 좋죠. 인정해 주니까 나를 장으로 세워주려고 하니까 사람들 참 사람은 호랑이는 가죽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이름이 드러나는 거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칭찬받는 거 싫어할 수 없는데 그때 떠나는 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또 무엇인가? 또 이제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자, 26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께서 모든 그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선택한 방법은요 섬김이었습니다. 섬김. 사탄의 시험들을 극복하기 위해 예수님께 사용하신 두 가지 무기 아까 우리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성령, 성경과 성령입니다. 두 가지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을 충만을 우리가 날마다 구하면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하나님께 속한 것이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으로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잠깐 이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시험을 예수님처럼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시험을 들거나 유혹의 주를 주여 세번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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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유혹할 때에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속한 언제나 말씀과 진리로 나아갔습니다. 때리는 것은 느끼기를 어려워하는 나는 언제든지 속한 아버지 우리가 가는 것을 늘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내와 나와 주님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점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사탄아 물러가라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가라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가라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